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한 구절을 읽었지만 이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위로를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모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만 이루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의 뜻과 내용이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내가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연결되어지며 내가 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더욱 체험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 중 한 가지가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쉽게 내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힘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묶여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만 보면은 정말 내가 괴롭기도 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건강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정신은 신경 쓰느라 피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두워지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누리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애써 노력했는데, 용서하려고 노력했었는데도 안 되어지던 것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게 되어질 때 그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유익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9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고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푸는 긍휼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긍휼이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내 영혼을 풀리게 하고 내 영혼을 잘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풀리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긍휼의 베푸심을,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당연히 마땅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얻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내 죄의 용서, 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의 맺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관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어지는 유익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감과 조금은 거절하고 싶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용서함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한다면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있다라고 긍휼에 대한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얻게 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휼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이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일부러 애써 감추고 없애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애써 감추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감정까지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16편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구약 시대에 수술을 하면서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않는 것입니다. 한 기퉁이에는 이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땅 없는 이들이 와가지고 그 조금의 것이라도 추수해서 밥을 먹고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긍휼 없는 마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긍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긍휼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종교적인 의무는 하면서 왜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는 않느냐라고 경고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때로는 저주까지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당연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따뜻한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성경의 말씀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만 해서 우리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넘어서 기도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이제 어디서든지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필요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나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애원하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천국에 가면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요즘의 세상은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편안하고 그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은 우리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찾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희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길은 긍휼 없이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하지만 그 긍휼의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